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말씀 나눔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 3.1절 1919년에 태극기를 올렸는데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묻고 발각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고, 또 막상 만세운동을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떠할지도 걱정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장하게 태극기를 만들고 숨기고 집결지에 모이고 했을 그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 나는 존중받을 존재다 결연히 외치기 전까지 우리가 비밀스럽게 숨겨야 하고 또 어렵게 남들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중에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권에 충실하지 않자 사울 왕에게 심히 낙담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 번째 새로운 왕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기름 붓는 기회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다윗 왕이죠. 근데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고 있고 다음 왕을 위해서 어떤 행보를 사무엘이 했다고 알려지면 사무엘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 걱정을 하나님께도 직접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거짓말까지는 아니라고 쳐도 말을 둘러대고 속이거나 숨기는 일을 허용하신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현장을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만난 다윗의 아버지 이새, 많은 자식들을 둔 이새 입장에서도 사무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오시나이까 묻는데 이새 집안에 과연 이게 이로운 일인가 해로운 일인가, 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일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응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서도 정말 중대한 일을 위해서 비밀리에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의 내용들은 숨기는 것이 긍정적인 차원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숨기고 비밀스러운 건 부정적인 차원으로 다뤄질 때가 많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 드러나는 것이 선에 가깝고 숨겨지는 것, 그 부분은 악에, 죄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묘사는 우리가 흔히 성경 보면서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이 또 이렇지는 않다. 비록 숨겨야 하지만, 비밀스럽지만 그 부분에 오히려 더 희망과 진리가 담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더 그러겠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골라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 말씀 앞부분 24절에서 30절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저걸 뽑아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냥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뽑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36절부터 5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 숨겨두고라는 부분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노림수나 속임수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숨겨두고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게 더 핵심이죠. 그 뒷구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비유를 했거든요. 이 두 비유는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뒤의 비유에는 숨겨두고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값진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이 점입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나는 누구라도 보면은 그 진가를 알지만 감춰야 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보기에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하지만 본인은 그 진가를 알아본 이런 상황입니다. 즉 숨겨둔다 내지는 비밀스럽다는 게 항상 덮여져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노출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가 있다는 것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점에서 중요한 거는 저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판단한 이상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앞서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최종적으로 이것이 알곡이냐 가라지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고 갈라내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한순간의 특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 때는 아니 가라지가 있으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데 빨리 뽑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격가지 생각에 자꾸 치우쳐서 말씀을 그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애초부터 잘라내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이 그렇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그 과정 속에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셈이고, 그 과정 중에는 어떤 것들은 매우 비밀스럽거나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에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드러내겠죠. 언젠가는 드러낼 것입니다. 그 드러내는 날 과연 우리는 알곡의 자리에 있을까요? 가라지의 자리에 있을까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최종적인 결말이 우리 보기에도 아름다운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걸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